유머 한마디 좀 하고 또 말씀 전해야 되겠죠? 배가 고픈 이 토끼가 당근을 보고서 달려들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당근에는 죽긴 살기로 도망을 쳤습니다. 토끼가 뒤쫓아갔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옆에 헌혈차가 하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헌혈차에서 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헌혈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토끼가 그것을 보자마자 무의 역사를 붙잡고, 야! 당근이지로 너 헌혈했다고 그래서 내가 부담 불러볼 줄 알았냐?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적적인 날입니다.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오늘은 기적적인 날입니다. 옆에 사람과 뒷사람 해볼까요? 오늘은 기적적인 날입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십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적적인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으시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내 삶 속에는 기적들이 없으니까. 왜? 기적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체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야 놀랍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기적이 벌어지는 나한테는 왜 없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기적은 그래.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주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이루어지는 것이야.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조차도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집어던지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적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적인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딸이 병이 들었으니 어머니의 심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마 100번을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하면 무당도 찾아갔을 것이고 점쟁이가 찾아가서 점도 쳐봤을 것이고 너 뭐 민간 요법도 해봤을 거예요. 별별 방법들을 다 써봤지만 자신의 딸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소문 하나가 들립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에 예수라는 유대인이 오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 예수라는 소문을 내가 들었던 소문은 그 사람은 참 용하기를 얼마나 용한지 그 사람한테 간 어떤 질병이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은 바로 이방 지역에까지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시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동안에 감정의 골이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언제나 이 시돈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개취급을 했거든요. 이유는 과거 옛날에
이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그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시돈 사람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 시돈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돈 사람들의 감정이 결국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여인은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야에 들어오자 그런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을 했으면 말을 해야 되는데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 들은 자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못 들은 자 속에서 더욱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쫓아와서 예수님, 아니 저 뒤에서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십시오. 시끄러워 못 견디겠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한 줄 더 떠서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쯤 됐으면 들어줄만도 한데 예수님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습니다. 21절 볼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었던 그분이 맞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 믿었고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 맞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언제나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셨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해 주셨고, 네? 언제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딸이 병이 걸려서 자기 딸을 고쳐보겠다고 찾아왔던 이 여인에게 고쳐주기는커녕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개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목사가 조금만 자극적인 말만 해도 상처받았다고 공격하는 요즘 세상인데,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게 요즘 세상인데, 조그만 싫은 소리 하면 나를 때리는 설교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요즘 세상인데, 에? 현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면 수요일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수요일날 우선 본문이 결정됐으니까 이미 1년 52주 설교 본문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수요일날 되면 하나님 말씀 읽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고 원고가 작성하는 것을 토요일날 작성합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작성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페이지 수는 4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걸 작성하는 시간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수요일부터 말씀 준비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준비합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그 다음에 다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여인에게, 불쌍한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고 있다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가 좀 험한 말을 해서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치면 여러분 나를 가만두겠어요? 당장 멱살을 붙잡고 당신이 목사야! 아마 끄집어 내릴 겁니다.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지 않아요. 적어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자극적인 말 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순화시켜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나를 떠났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뭘 어떻게 해? 예수님은 지금 들이대놓고 사람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지금 괜히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이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수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의 대답은 아주 뜻밖의 됐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 같은 멱살을 잡고서 당신이 안 고쳐주면 말 것이지 왜 나를 욕을 하고 난리요? 당신이 예수야? 아니 안 고쳐주면 고쳐주지 마라. 그렇다고 나한테 이렇게 개취급을 하고 욕을 할 수 있어? 보통 사람 같은 이러고 나왔을 텐데, 이러고 남을 판인데,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여 물수이다. 하지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시간 집에 있던 여인의 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의 믿음은 자식에게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 해볼까요? 어머니의 믿음은 자식에게 기적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등장한 여인의 딸은 지금 귀신 들려 있습니다. 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딸의 인생은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떤 누구도 거듭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따 신세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이 딸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도 옆에서 지켜볼 뿐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거듭떠보잖아.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켜도 어머니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딸의 그 악한 병에 걸린 것을 어찌하든 고쳐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럼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제는 예수님 앞에 오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딸에게 기적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 딸의 앞날은 없었을 거예요. 자식의 미래는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귀신 들린 척으로 사람들에게 왕따당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이 이 딸의 장래를, 딸의 인생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2010년 3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케이트 오그라고 하는 산모가 27주 만에 남녀 쌍둥이를 출산을 합니다. 27주 만에 조산한 거죠. 남녀 쌍둥이를 낳는데 딸 에이미는 비교적 건강했지만 아들이었던 이 제이미는 1kg을 견디지 못한 채 숨을 가쁘게 쉬다가 그저 멈추고 말았습니다. 20분이 지나도록 의사는 응급처치를 하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의사의 진단은 사망했습니다. 진단이 내렸습니다. 낳자마자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엄마는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이 아기를 제가 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 애가 이미 죽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볼을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2시간이 흘러갑니다. 2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이 아기가 죽었던 아기가 눈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눈을 뜨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더니 이 아이가 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의사를 불러봅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다 결국은 이 아이는 여러 아이들과 똑같이 퇴원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깨끗한 그런 기적이 나타났다고 전 세계에 보도됐던 말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믿음이었어요. 의사는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들하고 품에 안아볼게. 2시간이 흘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은 여러분의 자식에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탁합니다. 여러분만 교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 혼자만 열심히 믿고 나 혼자만 천국까지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졌다면 정말 그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의 미래를 살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해봅시다. 자존심을 버리는 믿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의 원사는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저만의 생각인가요? 여러분도 어떻게 지나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예수님의 원사가? 자녀의 떡을 취해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네? 내가 견식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서른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만 자극적인 설교만 해도 여러분이 나를 때렸다고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산책해봤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난 욕도 안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얼마나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10여 년 욕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취급을 합니까?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이게 보통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딸 고쳐주겠다고 찾아온 가엾은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고쳐줄 거면 그냥 조용히 가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한번 멱살을 잡고 타박했을 것인데. 네?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이런 데가 험한 말을 하면 이 여인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를 시험했을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있을까? 실험했을 거예요. 다행스럽게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만일 여기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철기를 내고 막 예수를 붙잡고 멱살을 잡고 뒤절비하고 그랬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여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개들도 주인의 사이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감동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네? 진짜 믿음이 있다 없다는 어디서 나타나냐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그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 말이요. 그게 진짜 믿음.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시험했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험을 했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시험할 때 통과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분명히 그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그냥 기적이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통과를 합격한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믿음을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까?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적의 그 믿음을 합격점을 받으십시오. 이 여인은 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나아만 장군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람 나라의 부대장관, 오늘날을 이야기하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람 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나아만 겉으로는 화려하고 지위가 있고 절대 권력자로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에 문둥병이 있거든요. 당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은 당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때는 약도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문둥병 고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것도 소문으로 받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용한지,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질병이든지 고치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리바리 그런 모습을 싸가지고 수레에 싣고 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운전박대를 받아요. 엘리사가 벗은발로 쫓아나올 줄 알았는데, 신발 벗고 쫓아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의 좀 대하심을 보내면서 나아만 장군 맞습니까? 그렇다. 제 주인님께서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화가 난 일입니까? 내가 누군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왔는데 말이야. 대문 밖까지 나오지도 아니라고 그 종놈 하나를 지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나오라고?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야. 내가 보통 편민도 아니고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힘이 파워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자존심 팍.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수행원들과 가자. 아니 세상에 요단강이 뭐야? 요단강이 우리 아람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기껏 몇 가지 맞더니만 그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가자. 틀렸다. 저런 놈이 다 있어. 외국인이 여기까지 말이 왔는데 말이야 운전박대를 하고 나를 말이야. 그랬더니 비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님, 지금 우리가 병낫기 위해서 왔잖아요. 병낫기 위해서 왔는데 저 엘리사 선지자가 장군님한테 이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병낫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그 말 하나를 순종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돌아간다니요. 말을 듣고 보니까 장군 생각에 그 말도 맞죠.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리바리 금은 부화를 싸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내가 병낫기 위해서는 해야 할 판인데 조작 그래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목욕하고 나오라고 하는 그 말 하나를 내가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야?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계급장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력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했어요. 6번까지 몸을 담그고 나왔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뭐라고 할까요? 야, 틀렸다. 아니 6번까지 지금
지금 몸 담고 나왔는데 뭐 고쳐지기는커녕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갔으면 끝났을 것인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7번 무단강 속에 몸을 담갔다가 끝 나왔더니 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믿음입니까? 자존심을 버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워서는 절대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여동 앞에 절대로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 세웠다면 그 나만 장군은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절대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진실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달아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딸의 병을 고쳐 고기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네? 자기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왜 안 했겠습니까? 별걸 다 했겠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민기한 욕고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원들 찾아가서 별별 방법 다 써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패배와 실망과 절망감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 포기할 만 할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지만 예수님도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그래, 예수님을 찾아보면 모든 자격을 없이 만사협동으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꿈을 갖고 희망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뜻밖의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무관심과 냉대입니다. 정말 무관심과 이 냉대 앞에서 이 여인은 마음이 몹시 아팠을 거예요.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의 견뎌내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 근데 이게 뭐야?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무관심과 냉대.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배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수없이 많은 절망과 그 패배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까지 이 냉대와 무관심이 무엇을 배출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감동을 안겨준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승리했다. 삶은 내 삶을 거부해도 믿음 가진 나를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복을 받았다. 삶이 나를 속였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물러설 수 없다. 이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던데 그 억울한 두 명을 쓰고 재판장에 와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는 과부의 그 간청을 예로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렇게 묵직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은 포기하지 않는 삶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에 걸쳐서 실패와 마주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려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으며 2번이나 사업에 실패했고 또 신경쇠약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링컨은 수없이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러나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 위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길은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수단 인생의 많은 절망과 실패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결국 그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이 말을 하고 난 뒤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서 1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형편이 있든지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돕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전합니다. 오늘 너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그러니 너의 믿음으로 자식의 미래를 열어라. 자존심을 버려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라. 기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연히 생기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만드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여자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찬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적을 만들어내고 오늘이 바로 기적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